우리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연주와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귀한 암송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또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집에 가보면 싱크대 개수대 옆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떤 그릇들은 막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고개를 눌리면 어떤 진열장에 정말 예쁘게 그릇들이 가지런하게 진열되어 있는 그릇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열장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딱 봐도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아주 고가로 보이고 때로는 금태를 이렇게 두른 그릇들도 가끔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그 그릇들은 잘 사용되지 않는 그릇인 것 같아요. 제가 왔다고 권사님이 그 그릇을 꺼내면서 한 말씀 하시죠.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꺼내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릇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한 종류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그 그릇의 이름은 질그릇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질그릇이 비싼 그릇일까요? 싼 그릇일까요? 비싼 그릇일까요? 싼 그릇일까요? 이 질그릇은요,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이 그릇은 싼 그릇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이죠. 고온에서 잘 구워서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고가의 도자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수준이 낮은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유대 가정에 쓰는 그릇 문화를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데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그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굳이 비교하자면 질그릇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쉽게 깨져도 사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회용 그릇 쓰는 것처럼 일회용 그릇 비슷하게 그냥 쓰이다가 문제가 생기면 버려도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아주 평범한 그릇이고, 쉽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질그릇을 빗대어서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본질은 그 속을 잘 들여보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비교해서 사실 곰곰이 비교해 보면 동물보다 뛰어난 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아가미가 있어서 저 깊은 바다를 우리가 헤엄쳐 다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혹시 못 믿겠거든 집에 가서 한 1분만 욕조에 머리를 담가 보십시오. 아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겁니다. 우리에게 사자나 곰처럼 큰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공격력이 좋은 것도 아니죠. 힘이 장사인 것도 아니죠. 우리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린 사실 여러분 외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게 별로 사실 없습니다. 어디 외적인 것뿐입니까?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도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두려워하고 안절불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쉽게 포기하죠. 늘 끊임없이 마음은 먹고 계획은 세우지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 흑꼬리 도요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흑꼬리 도요새. 이 새가 아주 작은 새인데요, 이 새가 왜 유명하냐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한 번에 14,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14,000km. 그럼 지구의 한 바퀴가 대략 4만 km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 새가 한 번도 쉬지 않고 14,000km를 날아간다는 것은 거의 지구 둘레의 4분의 1의 길이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인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우린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과학들이 발달하고 문명의 기술이 발달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 존재의 실제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맡겨주시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다스릴 그 동물들보다 더 힘있게 만드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뛰어난 판단력과 이해력과 내적인 강인함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태생부터 흙으로 지으시고요,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흔들리고 여지없이 깨지고 여지없이 범죄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첫 사건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설령 담는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질그릇이 깨지고 훼손되고 혹 더럽혀진다면 그 속에 있는 보배조차도 훼손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대 가정에서는요, 보통 질그릇 안에 고가의 물건들을 담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 가정에서는 질그릇에는 귀하지 않는 것을 담습니다. 겉보기에 멋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귀해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쉽게 깨지는 그릇인데 누가 거기다가 귀중한 것을 담겠습니까? 질그릇에는 가치 없는 것, 볼품 없는 것, 버려도 되는 것, 그런 것을 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거기 질그릇에 그것이 담겨 있으면 그 담겨 있는 것의 가치와 그 귀중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용물에 맞게 포장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 내용물이 가치 있고 비싸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 외적인 포장도, 그걸 담는 그릇도 그렇게 가치 있게 포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아주 포장에 신경을 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 명품의 포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품의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까? 볼품없이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명품의 포장재들, 다시 말하면 박스나 혹은 케이스만 수집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진열하신 분이 계셨어요. 담당 PD가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왜 명품을 수집하지 않고 명품 케이스나 왜 박스 같은 것만 이렇게 수집해서 진열해 놓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품을 살 돈이 없는데 그 대신에 명품의 박스들, 케이스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집에 전열해 놓으면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뿌듯하다는 거죠. 그만큼 포장재가 그 명품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다면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보배를 그런 그릇에 담으셔야 했지 않았을까요? 자칫 그 질그릇이 깨지거나 파손되고 훼손되면 그 속에 있는 보배도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약함 때문에, 그 깨어짐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조차 가려지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저는 여러분 20년 가까이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한순간에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 그 목사님뿐이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만 봐도, 내 삶의 현장만 봐도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느끼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아픔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가려지고 오해받는 경우를 다른 사람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보배를 담기에는 적합한 그릇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놀랍게도 질그릇에 담아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하필 가장 볼품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질그릇이었습니다. 다 질그릇이었습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은 과거가 너무나 어두운 과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뿐 아닙니다. 그는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는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고 심지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거부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무리바에서는 인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런 어떤 자였습니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마치 꼬리 내린 강아지처럼 비참하게 되어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연이어 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그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던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질그릇이었습니다. 쉽게 부서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세워주셨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일부러 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부르셔서 가치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하나님 일부러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살게 하셔서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 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시며 어느 누구도 부름받은 자든 불신자든 어느 누구도 육체로는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학식을 가지고 많은 성공을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깊이 새겨져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배,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제가 앞에 말을 하면 뒷마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십니다. 6절을 보면, 우리 본문 앞절인 6절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빛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예, 2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천지 창조의 빛입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나오는 연이어 나오는 두 번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첫 번째 빛이 세상 창조를 나타내는 빛이라면, 두 번째 빛은 타락한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재창조의 빛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첫 번째 빛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천지 창조의 빛이라면, 두 번째 빛은 뭐라고요? 재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온 만물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과 같이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영적으로 재출생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답은 하나죠, 여러분. 그 보배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무뎌지기 쉬운 이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들보다 좀 덜 가져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혹시 힘들어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1억 만금을 다 가지고 살 수 없는 보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영적 자부심입니다. 돈이 많아 자부심이 아니고, 힘이 많아 자부심이 아니고,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많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부심이 아니고, 진짜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보배이고, 그 보배가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성도가 누려야 할 진짜 자부심, 진짜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에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지위가, 성공이 보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진짜 보배가 계실 자리를 대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 돈을 담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담으라고 우리 이 그릇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으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보물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담으라고 나라는 그릇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배를 담지 않고 다른 것을 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은 어우러지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절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반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됩니다. 참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참된 능력이 그 보배를 담은 그 심령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경험하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경험에서부터 갖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그는 괴롭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만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고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거하시는 이유는요, 질그릇을 깨지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짜 목적은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이 있죠.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들이 있죠. 고민거리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답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때는 바로 고난의 현장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때가 아니라, 질그릇이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은 무의의 현장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그 진가를 보게 되는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무위의 현장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1년이 넘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내가 질그릇이었구나, 난 정말 약했구나, 사실은 그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 이 고난의 때에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절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이었구나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이 계시죠? 농부가 키질을 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키질.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죠. 대부분 농사의 일들을 기계가 다 하니까요. 그렇죠? 도리깨질이라고 긴 막대, 막 움직이는 긴 막대로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도리깨질을 합니다. 타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막 때리죠, 막 곡식을. 그러면 곡식과 쭉정이가 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키에다가 그 곡식을 가져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잘하시네요. 막 키질을 합니다. 그렇죠? 바람을 등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뭐만 남습니까? 알곡만 남죠. 여러분,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키질입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키질을 하셔서 비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교만도 날리시고 내 약함도 날리시고 돈을 사랑함도 날리시고 쾌락의 욕구도 날리시고 내 상처도 날리시고 뭐만 남기시는 겁니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님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키를 경험한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시편 62편 6절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키질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비로소 거룩한 고난이라는 키질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분을 진정한 보석으로 보배로 인정한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진 자만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의 현장을 돌파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을 저주하고 환경을 탓하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준 자들을 떠올리며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 고난의 시대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키질임을 알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깨끗하게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배인 줄 몰랐는데 주여, 온 세상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만 보배임을 더 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속에서 당당하게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리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럴 때 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 더 하나님의 선명히 볼 수 있으니, 그러니 더 힘있게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현장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신령한 능력을 온 세상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기질 가운데 모든 껍데기가 다 날아가고 보배이신 주님만 남아 오직 그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3장을 찬송하십니다.